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불신자의 집안에서 예수를 믿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전도학에서는 바울형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을 디모데형이라고 하지요. 저는 영적으로 정말 박토였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믿음의 뿌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까닭도 없이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먼 나와 상관없는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거부감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16살 되던 해에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전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모르겠지만은 이들이 아무런 사심이 없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교회에 간들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텐데 나를 자꾸만 순전하게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는 예전에 주일날 한 번의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11시. 공간이 부족한 거로 중고등부 학생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기로 약속을 하고 어렵사리 내가 평소에 욕하고 싫어했던 교회를 네 발로 발을 디디려고 하니까 참 민망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시골 교회는 정문에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과 예배당, 마당 그 사이에 그리고 한 10여 미터 이상 걸어가야 본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그마한 미끄럼틀 놀이터가 있고 사택이 교회 안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철문을 열고는 들어갔어요. 삐그덕 했더니 그 소리가 그렇게 크더라고. 삐그덕 하고 들어갔는데 마당에 들어가니까 본 예배당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교회 예배당 문 앞까지 갔어요. 문을 한 번 더 열고 들어가야 돼. 근데 민망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문턱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마당 끝까지 왔다가 다시 예배당으로 갔다가 혼자 남이 보면 미쳤다 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한 명도 사람이 없어. 그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안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어. 제가 만약에 그 예배당의 문 앞에서 돌아서서 나와버렸다면 제 성격상 절대 교회를 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턱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50점입니다. 100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냐 예정이냐 우리 의지냐 하나님의 예정이냐 이 논쟁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논쟁이기 때문에 답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처럼 보여요. 선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별 영향력이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아침에 외출할 때 무엇을 입을까? 넥타이 색깔을 어떻게 고를까?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점심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먹고 나면 꼭 후회되죠? 그래서 두 종류가 같이 나와요. 짬짜면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해요. 근데 그런 선택은 별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짓는 중요한 선택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굉장히 엄청난 결단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선택. 옛날에는요, 출산율이 높을 때는요, 산부인과 의사하고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피부과 의사처럼. 근데 옛날에는 그들이 인기 업종이었어요. 의사 중에서도.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은 지금 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없어요.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있어요. 정형외과나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이렇게 각광받은 세상이 올 줄을 그 당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결정을 하면 반드시 그 결정과 선택 뒤에는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으로 예배하든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택, 이제 뭔가를 앞으로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우리에게 공이 주어진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 어우러진 선택,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에게 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하나 남았어요. 그것은 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일부에도 어느 우리 집사님을 따라서 처음 교회에 온 어머니가 계셨어요. 오늘 등록을 하고 가셨는데 오늘 선택을 하시라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한번 나온 것 같지만 제가 38년 전에 그 결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이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리고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너무 잘 알아요. 알지만 그대로 못 사는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유대교 신앙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희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매가 유대교 뿌리 깊은 집안의 신앙인이었는데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설득을 하고 겁박을 했지만 이 딸에게 새겨진 확고한 믿음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오. 내 딸이 한낱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내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서 내 딸에게 제가 오늘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지금 결정해라. 한낱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나의 소중한 딸이 되어줄래? 결정해라. 그러면 딸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 대신 피아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에 놓인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가방을 챙기고 그 아버지 앞에서 크게 인사를 하고는 이제 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딸을 붙잡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선택의 순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화로운 세상을 살 때는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기겠지. 내가 그때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내 믿음을 갖도록 할 거야. 반석 위에 세워놓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러한 소리가 사치스러운 소리가 될 정도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선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무심코 봐서 그렇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선택한 거거든요. 선악과냐 생명과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15절에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네 길. 더 정확히 표현하면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죽을래 살래. 복을 받고 살래 저주 받을래. 이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선택을 요구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잘 따져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남의 말이니까 쉽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보장된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은 확신 있게 요구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에게 천국을 보장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형제들, 제자들은 선택을 했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자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 버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버리는 건 더 쉬웠습니다. 배를 버리는 건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걸 버렸는데 아비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족과 인연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때 2000년 전에 그 문화권에서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넉넉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한 분을 선택하면서 버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선택을 요구받았어요. 어떤 날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요구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팔아줘 버리고 너는 나를 즉시 따르라.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물질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음식을 만드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선택했어요. 마리아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리라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리아를 그냥 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동생이지만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의 이야기를 가져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자, 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싣게 된 이유가 15절에 있는데 15절 읽지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였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 제가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정을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이제 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당신 앞에 두 길이 있다.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 어떻게 할래? 살 길로 가자. 그만해라. 이제 죄를 그만하고 살 길로 가자. 그러면 나는 덮을 수 있다. 내가 다 수습을 해볼 테니까 살 길로 가자. 한 두세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16년 목회하면서 그때마다 한 사람도 살 길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잘못 들어서 버리기 전에 성령과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 앞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말아다오. 성령께서 촉구하시면서 에서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에서는 어리석을 선택을 한 아주 모델이 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가져온 거예요. 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어떤 일을 했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육적인 장자. 유대 사회에서 육적 장자는 모든 혜택을 받고 다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밖에만 뛰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 죽을 것 같아. 근데 야곱은 집에서만 있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에서가 배고파하니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야곱이 조건을 내걸었죠.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오.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가져가. 그리고는 떡 몇 개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너는 이제 영적으로 장자권을 가졌다.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의 이 그릇된 결정이 어느 정도 어리석은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세상의 바보 전치구나. 그까지 이 떡 하나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 영적 장자권을 팔았다? 소중한 줄 모르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저에게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 안의 위치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 정도로 믿음을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안 보여. 현장에 오지를 않아. 현장에. 무슨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국가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안 나와. 교회를.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양에 안 차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나? 왜 저거밖에 안 되는가? 어째서 저럴 수밖에 없는가? 에서와 같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에서의 이 장자권을 선뜻 내줘버린 이 행위를 어느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통하여 아주 어리석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16절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낸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음행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행위는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어리석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로 끝장나버려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려요.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었고 자유로운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음행을 했다. 그러면 그 조직사회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승진 못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정치인 그날로 끝입니다. 대권 주자니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가졌니 아무 필요 없어요. 그날로 끝.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누차 보아왔잖아요. 어떤 장래가 청방된 목회자 음행이 드러났다. 그날로 끝. 매장돼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릴지 모르나 회개하면 이제 그것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할지를 모르나 이 사회는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재벌 총수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 회사의 가치는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연예인이 잘 나가는 연예인이 무슨 그런 행위를 했다. 주연배우 쓰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이미지가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돌이킬 수가 없다. 끝장나 버리는 일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두 번째는 망령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사전에 이런 뜻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고 주책이 없다.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허황되고 주책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망령된다. 다시 말해서 무척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에서의 이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남의 말처럼 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경고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눈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 이제 시야가 달라지는 걸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전부를 걸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그것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난 세상의 명예가 필요 없어. 나는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나는 이거 할 거야.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눈이 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 슬퍼할 때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 눈이 떠지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옛날의 눈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물론 저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한자리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불쌍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나지 않았으면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니냐. 네가 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할 거 아니냐. 차라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뭐하겠어요? 개에게 성경책을 주면 성경책을 알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 돼지가 그 진주를 귀한 줄 알고 목에 걸까요? 발로 짓밟고 돌아다닐 것 아니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우습게 여겨요.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허물이 없기 때문에 비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큰 죄인이야.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속아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서 돈 다 갖다 바치고 목사 말에만 어리석게 따라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지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영적인 논리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기본은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본은 아는 사람이야. 어쩌면 매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치가 열려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와요.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과 원리와 질서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함부로 까불지를 못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뇌된 게 아니에요. 길들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뭘 몰라서 그래요.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은 예배의 가치를 절대로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직장을 바꾸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 좋은 혼사길을 교회 안 다닌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난데없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생 선교사라고 하겠다고 떠나는 사람. 지난번에 어떤 젊은 선교사가 왔나? 저는 잘 몰라. 이야기를 하다 나중에 물어봤어. 다른 사람한테. 저분이 누구냐?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학과를 마쳐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는데 20여 년 전에. 그때는 취업도 잘 될 때였어요. 대학 학창시절에 만난 예수님 때문에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갔더라고. 집안이 지금도 안 믿어요. 그분을 보내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을 걷고 왔을까? 집안에서 저분을 이해했을까? 얼마나 집안에서 기대했겠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장래가 보장된 그 길을 버리고 대학 때 만난 예수님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됐는데도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선교도 아니에요.
허덕거리고 힘들고 그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해할 것인가. 근데 퍼뜩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저분은 어떤 분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개와 돼지처럼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십자가를 전하면 또 그 소리야? 그래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울어요. 세상에 복음을 던지면 집어던져버려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던지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차이는. 요새 보니까 그 싱어게인이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30호 가수, 30호 가수. 이 친구가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하냐?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더만. 셋째 아들. 이분에게 아들이 넷 있거든요. 근데 덩달아 이제 이분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은퇴하신 시골에 가 살고 있는 이 목사님을 이분이 인터뷰한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에게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가수 30호가 됐고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이승국이라고 하는 천재 이승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래요. 유튜버. 구독자가 한 30만 명 된대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이승국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국으로 난데없이 한 달간 캠프를 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고등학교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영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캠프를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듯하고 처세를 잘하고 똑똑했는지 학교에서 이 아들을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연락이 왔더래요. 1년간만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오.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생활비도 되고 학비도 무료로 해줄 테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 1년간만 더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허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되 1년 후에는 꼭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이 아들이 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놓치기가 싫으니까 또 제안을 했어요. 학비를 다 면제해주고 생활비를 다 댈 테니까 졸업할 때까지 놔두시면 이 아들을 책임지고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저는요, 할렐루야야. 나는 속이 없어서. 그리고 막 자랑하지 못해서 미칠 것 같아. 내 아들이 한 달 동안 영국 가던 놈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학교에서 잘 봐가지고 책임진다네? 돈도 안 들어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장로님 어떻게 하겠어? 할렐루야지. 근데 이 목사님은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학교에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안을 거절하다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에서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더 놀라운 건 아들에게 돌아와라 했더니 예, 알겠어요. 그날로 짐 싸서 돌아와 버렸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일까요? 무엇이? 세상을 뜬구름과 같은 것을 계속 붙잡고 에서처럼.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권 뺏기고 가난하지 않았어요. 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던 거, 잡으러 왔던 거. 야곱은 장자권만 받았지, 영적 장자권만 받았지, 라반 외삼촌 밑에 가서 죽도록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끝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비록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냈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이러쿵성 저러쿵 선택하고 잘못하고 굴곡지고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정한 이제 게임이 된 거예요. 오늘부터 공정한 필드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대. 알죠? 첫째가 뭐예요? 황금.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 재물이라 이 말이에요. 재물. 두 번째는 건강의 필수 요소인 소금이 있어요. 소금. 소금 먹지 않으면 죽어요. 세 번째, 황금과 소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어요. 뭔지 알죠? 지금. 성경에도 이 지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고 너희들 모두가 깨어 있어서 제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오직 오늘.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이라는 이 단어,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날은 오직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날이다. 오직 이 날. 오늘 우리에게 공의 2가지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2가지의 공통된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 기회는 흔히 뒷대머리라 그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절대 못 잡는다는 거예요. 뒤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손짓에도 늦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통곡을 합니다. 나중에. 이삭에게 축복권을 못 받고 통곡을 합니다. 다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나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할 수 없다. 축복해도 의미가 없다. 한 번의 축복을 야곱에게 써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이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울며 사정하고 몸부림을 쳐도 다시는 그 길이 오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2가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날이로다. 눈치채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가 12월 첫 주에 항상 가족 구원 전도 축제를 했어요. 내 신앙 양심상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웃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급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식구들 땅끝까지 가기 전에 그것이 더 급한 일이라. 그래서 이 숙제를 풀자.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매해마다 작년만 못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면 꼭 한두 명의 사람들이 결실을 하고는 했어요. 그 한두 사람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16년 동안 여기 있는데 매해는 아니지만 거의 7, 8번 오신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1년에 한 번만 와요. 1년에 한 번.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 기회를 못 잡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이 설교를 기억을 하고 있어. 이 또 왼수들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작년에 했던 설교를 목사님이 오늘 또 했다는 거야. 우리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 1년에 한 번 들으니까. 근데 돌아오지는 않아. 설교는 기억하는데 내 앞에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잡지 않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왔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못 받고 놓쳐버리다가 나중에 영적인 철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에서처럼 나 방언받을 거예요. 젊은 날에 수없이 방언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할 때 우리 친구들을 종종 산기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가자. 한 번 오면 안 와버려. 이해를 못해, 나를. 그래, 다른 사람 또 데리고 가. 그럼 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안 따라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목회를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더라. 그 때를 놓쳐버리니까 그 친구가 산에 와서 불을 받았다면 그의 목회 사역은 어떻게 변했을까? 은혜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입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은 오늘이라고 했어요. 미루어서는 안 돼. 미룰 일이 있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금 버리셔야 돼. 일주일 있다 버릴 거야. 아직 이거 정리 좀 하고 다음 주까지 어쨌든 이거 정리할 거야, 내가. 안 돼요. 어떤 형제가 음란죄에 사로잡힌 형제가 상담으로 왔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 앞에서 모든 연락처를 지워라.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사귀었던 자매들 연락처 지금은 안 만난대. 아니, 다 지워. 그 형제가 뭐뭐뭐 하더니 결정을 했어요. 다 지웠어.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가 승리의 길로 갔어요. 결단하면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은요, 우리의 선택까지 좌우하진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요구지만 구원을 강제로 받도록 하진 않으세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강제로 은혜의 강가에 가서 집어넣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 길이 놓여 있어요.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에게 은혜의 길과 죽음의 길, 생명과 사망, 우리에게 복과 화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죄를 버리십시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십시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므로 은혜를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을 하여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산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